우리 찬송 잘 들었고요. 어제 저녁부터 사경회가 이제 저희는 시작이 됐어요.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금해목교회는 금요일과 안식일 이틀만 초청으로 그렇게 사경회를 진행합니다. 그분이 사경회 교제를 할지 안 할지는 저도 잘 몰라요. 자연스럽게 또 이틀이니까 교제를 해도 좋고 교제를 안 해도 좋고요. 그런데 제가 사경회 교제로 자세하게 풀이해 나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과 안식일 날 그렇게 두 번에 거쳐서 끝날 때까지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번 사경회 교제는 뭐 잘하시는 분은 또 잘하시지만은 또 모르시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특별히 이번 사경회 교제는 여러분 신경 써서 잘 좀 사경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전대회랑 좀 틀려서 주로 공부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참 좋아요. 성경을 연구한다, 배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성경을 좀 잘 공부해서 이게 우리 안식일 교회의 기초예요. 기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주 자세히 좀 공부를 하셔서 그리고 또 의문점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제가 잘 대답은 다 못하지만은 그러나 아는 만큼 대답을 해드리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그 송산전원교회가 아니고 저희 교회에 오시는 목사님이 송산전원교회 목사님이시고요. 저는 양주 전원교회에 일주일 동안 사경회를 가게 됩니다. 그 사경회 가는 동안에 우리 신승발 장로님께 그 안식일 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가는 날이 아마 1월 셋째 주 정도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언제 오라고 연락 없어요. 근데 그날 것 같습니다. 좀 준비해 주시고요. 자, 오늘은 거룩한 선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사사기 13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낭독해 가면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사사기는 말 그대로 사사시대 때에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누구에 관한 이야기인가 하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삼손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넘겨줬다라고 하는 그 단어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셔서 마치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이렇게 내동댕이 쳐져 있는 그런 표현으로 써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앞뒤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너희도 한번 고생 한번 해봐라. 블레셋 사람들에게 손에 한번 넘겨줬다라기보다는 그들이 스스로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의 행하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사실을 오늘 이 삼손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소라 땅의 단지파 가족 중에 마누아라고 하는 자가 있더니 라고 있습니다. 그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여러분 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그 아들 이름이 삼손. 그 아들의 이름이 삼손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삼손은 말씀에 봐도 아주 귀한 존재이잖아요. 그렇죠? 참 가족이 아주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그런 아들이 되었던 것이죠.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라고 하시면서 5절에 이렇게 또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는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누아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을 가졌다고요? 안식처, 휴식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니까 결코 휴식을 취한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나실인이란 뜻이 뭐예요? 나실인이란 뜻은 성별된 자, 봉헌된 자, 분리된 자라는 뜻으로 나실인이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럼 문제를 한번 드릴게요. 나실인이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을 이야기한다. 맞는 것일까요? 틀린 것일까요? 더 나아가서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다고 한다면 삼손의 힘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독주를 마시지 않고 부정한 것도 먹지 않았으며 특별히 머리를 자르지 않았기 때문에 삼손의 힘이 생겼다. 맞는 것일까요? 틀린 것일까요? 틀린 것 같아요? 예. 그 중간에 보면 머리를 잘랐기 때문에 힘이 없는데요? 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다. 예, 여러분 말이 맞습니다. 그 맞는 말씀을 중간에 이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는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청개구리 이야기 잘 아시죠? 청개구리가 성격이 어땠어요? 반대로. 예. 그래서 옛날 옛적에 청개구리가 살았는데 이 청개구리는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이 청개구리는 그렇게 누구를 닮았는지, 아마도 아버지를 닮았는지 엄마를 닮았는지, 엄마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뭐하고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얘야, 너 동쪽에 가서 나무를 주워와라 하면은 서쪽으로 가서 돌을 주워오고, 지붕에 올라가서 저 밥 좀 따오라 하면은 냇가에 가가지고 물고기를 잡아오고. 그건 좋은가요? 어쨌든 간에 엄마가 시키면, 부모가 시키면 시키는 것을 뭐 하고 있어요? 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거의 그저 그렇게 말 안 들고 살고 있으니까 그 홀 어머니가 드디어 뭐 했습니까? 병이 들어서 몸져 누웠습니다. 그러다가 할 수 없이가 아니라 그러다가 어머니가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그 청개구리 아들을 붙들어 놓고 마지막 유언을 하게 됩니다. 그 유언이 뭐예요, 최정옥 사모님? 냇가에 무덤을 묻어달라. 그렇게 얘기하면 어디다 물어질 것이다? 양집하는 곳에다 물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개구리 아들이 내가 일생 동안 엄마 말을 안 들었는데 이제 엄마 마지막 말까지 내가 안 들었어야 되겠는가? 그래가지고 어디다가 묻었어요? 냇가에다가 묻어가지고 비만 오면 엄마 산소가 또 내려갈까 울어서, 그래서 비만 오면 청개구리가 운다라고 하는, 그냥 이게 이솝 우화인가요? 네, 아주 재미난 이야기입니다. 청개구리의 교훈이죠. 청개구리 참 억울한 존재예요. 이솝 때문에. 사실 그게 아니라 청개구리는 원래 습기를 좋아하고, 그렇죠? 그래서 햇빛 쨍쨍대로 쪼인 데는 청개구리가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고 이렇게 이슬이 내리면은 기분이 좋아서 나가서 짝을 찾고 막 그러긴 일하는데요. 엉뚱하게 그렇게 이솝 때문에. 어쨌든 간에 오늘 근데 이 청개구리와 똑같지는 않지만
오히려 청개구리에 반대되는 삶을 살았던 삼손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너무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안 돼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어디를 바라보라고요? 하늘을 바라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싸움을 싸우는데요. 우리 약점이 있어요.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유혹하고 우리 약점을 건드리는 것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내 자신의 자꾸 약점을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스스로 그 싸움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약점을 바라보기보다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자꾸 내 약점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내 스스로가 지쳐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와 내 약점을 바라보는 것하고는 아주 질적으로 틀려요. 내가 회개하는 것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는 것이에요. 근데 내 자신을 계속 바라보면은 그것은 내 스스로를 갖다가 정죄하게 되고 그리고 사단의 꾀임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자꾸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옛 사람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내 옛 사람을 자꾸 바라봄으로 인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결과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그 사단의 영향이 그거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단의 공격에 너무 쉽사리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옛사람은 죄된 나의 삶, 거듭나지 않은 삶,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삶을 갖다 버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삼손의 이야기에서 그는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누굴 바라봤어요?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세상의 유혹에 그리고 영적인 싸움에서 그는 뭐하게 되는 것입니까? 패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무거운 것에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계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보자는 것입니까?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모함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대에서 살 때 우리가 매우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동역자를 찾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6장과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을 뭐하러 보실 때? 전도하러 보내실 때도 혼자 절대 보내지 않았어요. 몇씩 보냈습니까? 둘씩 혹은 셋이 이렇게 그룹을 통해서 뭐 했습니까? 보내셨어요. 절대 혼자 보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혼자서 가면 위험해요. 혼자 가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에 꼭 나와야 하는 이유,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공동적인 신앙생활의 필요성도 바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 흔히 얘기하듯이 우리가 촛불이 아니라 그 장작불을 얘기하고 있죠. 잘 타던 숯불도 떼어서 혼자 놔두면요, 처음에 잘 타는 듯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다 타지도 못하고 슬슬 꺼져버립니다. 옆에 있는 동기가 열을 같이 불어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숯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태울 때까지 열을 발휘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혼자서 때로는 혼자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혼자서 계속 신앙생활하는 것은 답이 안 나옵니다.
결코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면요 굉장히 혼자 있으면 편한 것 같아요. 누가 옆에서 잔소리도 안 하죠. 예. 또 그렇게 썩 뭐 보고 싶지 않은 분도 안 보죠.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아직 제된 세상에서는 그래서 내 신앙이 자라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아니 아예 그냥 불교처럼 나는 내 평생 내 스스로를 수양하고 산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혹시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도 구원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함께하는 신앙. 전도도 역시 뭐 하는 것입니까?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삼손이 그렇게 멸망받을 수밖에 멸망받는 건 아니지만요. 과정 중간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자기 혼자서 아버지의 부모의 그 당부를 거절하고 혼자서 블레셋에 가가지고 그의 힘만 믿고 그러면서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사시대에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니 이 사사는 재판하다, 다스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 제목으로도 알잖아요. 삼손과 드릴라. 삼손의 뜻이 뭐라고요? 태양. 드릴라는 어두움과 소비자. 이 뭔가 잘 어울리지 않는 그런 쌍이잖아요. 그 이름서부터 그렇죠? 예, 잘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빛과 어두움이 오히려 빛이 어두움에 뭐한 것입니까? 밀려버린 것이에요. 예, 어두움의 유혹에 빛이 꺼져버리고 하나님의 주신 능력이 살아버린 사건이 바로 삼손과 드릴라의 사건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여러분 첫 번째 삼손은 뭐 했기 때문에요? 잠을 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다 아시는 내용이잖아요. 자세하게 이제 이야기할 만한 그런 시간이 없어요. 예. 삼손은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힘이 보통 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손이 가지고 있는 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였어요. 힘으로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졌던 첫 번째 이유는 뭔가 하면 삼손은 뭐했다? 잠을 잤다. 예. 삼손은 계속 잠들었을 때 유혹의 무방비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열천녀들도 다 문제가 있었는데 그들은 뭐 했습니까? 다 잠잤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깨어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삼손의 그 실패의 원인 중에 하나는 그는 비밀과 진실을 누설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비밀과 진실을 누설했다. 나시린의 소원을 저버리고 영적 비밀을 적들에 노출시킨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단의 손아귀에 잡혔고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가 질 것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소중한 것을 사단에게 빼앗기면 안 돼요. 여러분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서 장자권을 팔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진짜 에서가 팔았을까요? 예, 그 뭐 팥죽 한 그릇에 내 장자권을 판다고 해서 팔아지는 게 아니에요. 에서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뭐 팥죽 한 그릇 그래 당장 배고프니까 그래 알았어요. 나 줄게. 그렇게 해서 주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뭐 한 것입니까? 그가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언약을 깬 겁니다. 예. 하나님의 축복을 등한히 여기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의 욕망을 우선했기 때문에 그렇어요. 그러면 뭐하고요? 그러면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삼손이 비밀과 진실을 누설시켰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삼손이 이제 우리 아까 질문한 질문을 대답을 좀 해보겠습니다.
삼손이 힘을 잃은 것은 머리가 깎여졌기 때문에 그랬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결과론이지 사실은 과정은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삼손이 머리를 깎지 않은 것은 머리 자체에서 힘의 능력이 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삼손의 힘은 뭐였어요? 예? 삼손의 힘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과 맺힌 언약이었습니다. 언약에서 힘이 난 거예요. 그 언약을 이행하는 것이 뭐예요? 머리를 깎지 않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삼손이 머리를 깎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언약을 뭐 했다는 것입니까? 지켰다는 것이에요. 예. 그 다음에 그러니까 삼손이 내가 머리를 깎지 말라라고 하는 그 언약은 삼손과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맺어진 언약이에요. 그런데 그런 언약을 저하고는 맺지 않았어요. 그래서 삼손과 똑같이 머리가 자라도 저는 힘이 안 나요. 왜냐하면 그런 언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과 삼손과는 그 언약을 맺었어요. 내가 너에게 힘을 줄 텐데, 그런데 한 가지 꼭 너가 나하고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너는 절대 머리를 깎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언약이었어요. 예, 그게 언약이고, 그 언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언약을 깨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어떻게 했어요? 삼손이 죽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지키셨어요.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삼손이 나중에 회개를 하자 뭐 했다고요? 머리가 어땠다? 자라나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머리가 자라났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맺혀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언약을 저하고 맺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머리가 아무리 길어도 저는 힘이 나지 않아요. 사실은 머리가 길어지는 데서 힘이 나는 것이 아니라 머리가 길어지고 깎지 않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손의 힘은 거기서 난 것이었습니다. 언약을 지켰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요, 삼손이 머리만 안 깎았지 포도즙도 마셨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요, 삼손이 그 머리만 안 깎았지 하는 짓은 다 뭐 한 것이에요? 하나님과 반역된 짓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이방 여자와 같이 섬기고 아버지 말도 안 듣고 별로 착한 일을 한 것이 안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 삼손의 힘이 약해지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에 충실하신 분이에요. 예. 하나님께서는 삼손을 끝까지 언약을 지켰습니다. 언제까지요? 삼손이 죽기 전까지. 세 번째는요, 삼손은 맹목적으로 행동했어요. 아까 말씀한 대로 사사기 14장 2절에 보니까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를 삼게 하소서 하며 부모가 거절했지. 아니다. 너희 족속에도 여인들이 많은데 왜 그렇게 이방 여인에 가서 그렇게 하느냐. 그냥 너무 이쁘다는 것이에요. 이쁘다고 아내를 삼겠다고 아주 졸라대는 것입니다. 예, 블레셋 딸 중에서. 그리고 그는 얼마나 용맹스러운지 그 블레셋 딸을 맞이하러 갈 때 어린 사자가 앞에서 이렇게 막 왈짝왈짝 거리니까 당장 그 어린 사자를 갖다가 입을 그냥 찢어서 죽여버렸어요. 예, 용맹스러운 자였습니다. 예, 그런데 그 용맹의 과정에 목적지가 틀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그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만 그의 머리를 자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의 힘을 계속 뭐 해준 것이에요? 꺾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사사기 14장 7절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인간의 눈에 드는 것은 자기 욕망의 눈이 될 수밖에 없어요. 누구의 눈이 들어야 돼요? 예? 하나님의 눈에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여자가 삼손에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눈에 들어와야 돼요. 자신의 욕망의 눈이 아니라 순종의 눈, 그리고 거룩한 보좌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삼손에게 복을 주었어요.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장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안수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 13장 24절에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 그 아이가 자라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더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살면 복받게 됩니다. 주께서 주시는 명령대로 순종해서 살면 복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찬미가 있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을 것 같이 날 빚으사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당신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속 마음을 살피어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겠다고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우리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권능이 나와 함께하고요. 주의 권능의 손이 나와 함께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뜻을 이룰 때 그렇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 딸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 딸 중에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러 하냐 하니 삼손이 그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누구를 위하여요? 나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한 삶을 살기는 결과적으로 내 욕심에 빠져서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확실한 겁니다. 때로는 모든 상황이 나를 위한 그런 삶으로 몰아가면 안 돼요. 때로는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그 중심에 나를 위하여 모든 일들을 꾸며나갈 때 그 결과로서는 삼손과 같이 안 좋은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참 역대 대통령 중에서 스스로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온전히 나라를 위해서 온 몸을 바친 그런 대통령이 별로 그렇게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그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다 바쳤다고 한다면, 그런데 나를 위한 삶. 그래서 대통령이 끝날 때는 한 주머니 차고 올라오고 하다가 들켜가지고 안 좋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인데, 정말 나 자신을 위하여, 나 자신을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 수 없었을까? 삼손의 결말은 바로 그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사사기 14장 19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기 노력하여 수수께 깊은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15장에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매 그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여러분, 이렇게 삼손이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렇게 살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부모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삶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누굽니까? 누구죠? 성령이죠. 성령. 여러분, 신약 때만 성령이 있는 건 절대 아니었습니다. 구약 때도요, 똑같이 성령이 그들과 함께 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성령이, 여호와의 성령이 그와 함께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도 아니 요셉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이었어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영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비록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리고 또 부모의 말씀을 거부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 능력을 거두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거기에 드러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쉽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쉽게 멸망의 구덩이로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쉽게 블레셋에게 그들의 침범을 당하도록 쉽게 놔두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삼손을 생애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필요했을까요? 삼손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았다고 한다면 그의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한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하니라? 믿어야 할지니라.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의 집을 구원하고 그의 상속자를 삼았으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였고 믿음으로 사라는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며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였고 믿음으로 요셉은 인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돌고 성을 무너뜨렸고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에 영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정도는, 믿음으로 나는 어떤 일을 행했을까? 믿음으로 사는 삶, 반드시 그 결과가 나타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삼손이 여인을 얻었어요. 여인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그 목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 날마다 삼손을 조르는 거예요. 그만 삼손이 아주 여기 보니까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여자를 당할 남자가 있을까요? 힘으로 여자를 당할 수가 없어요. 삼손이 진심으로 드러내고 그렇게 이르되 여러 번 속였어요. 한 두세 번 속였나요? 그러죠? 예. 그럴 적마다 이 여자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나를 사랑하는 건지 아닌지 잘 모르겠다고 막 얘기하니까 삼손이 마음이 번민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진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은 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고 이런 내가 태어나서부터 하나님이 나시린이 되었어.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힘이 내게서 나가서 떠나가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라고 하면서 그 언약을 뭐 하는 것입니까? 깨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들릴라가 이 어둠의 여자가 빛의 남자였던 삼손을 자기 무릎에 베고 뭐 가장 갖은 이렇게 귀에 좋은 말을 해가면서 잠들게 했어요. 그리고는 그의 머리털을 밀어버렸습니다. 다 머리털을 밀은 다음에 이제 들릴라가 삼손을 깨웠어요. 삼손이요,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이르되 벌써 삼손이 잠을 깨면서 느낀 것이었어요.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니 그가 힘이 날 줄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올 때 내가 능히 일어나 물리치리라고 했는데 이미 삼손에게는 언약이 깨져버렸어요. 언약이 깨져버렸습니다. 브리스의 사명을 저버린 유혹의 눈을 읽다. 그래서 이 힘없는 하나님이 떠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삼손, 언약이 깨어버린 삼손은 전혀 힘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힘이 있어서 우리가 권력이 있어요? 아니면 뭐 경제력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우리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은 언약 관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 관계를 가지고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하늘까지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언약을 깨기 전까지 삼손은 결코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 때 부족할 수 있어요.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깨지 않아요. 예. 그는 유혹의 눈을 뽑혔어요. 여러분, 그 삼손의 그 생 눈을 뽑을 때 그 괴로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서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했더라. 이 장면이 우리 장면이 안 나오나요? 예, 장면이 나오는데 그림이지만은 이 연자 맷돌을 돌리는 것은 보통 소가 돌리는 것이 신경 쓴다고 하니까 한번 돌려보라 이거예요. 네. 그리고는 힘이 없을 때는 뭐 했습니까? 채찍으로 쳐가지고 돌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어린아이도 하고 어린아이 여인 다 누굴 조롱했습니까? 너 한번 힘 좀 써보라고 삼손을 뭐 했습니까? 예,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22절에 보니까 그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언약이 다시 맺어지는 것입니다. 언약이 다시 맺어지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요. 남들보다 그래도 힘이 세는 것 같아요. 연자매들을 혼자 돌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힘은 도저히 자라날 힘이 없었던 것이죠. 드디어 삼손은 이제 그 다곤 신전이에요. 큰 다곤 신전에 수천 명이 모여 있는 그 신전에서 이제 그 다곤 신전의 그 승리를 축하하기 위하여 최대의 승리의 노획물이었던 삼손을 거기다 초대를 했어요. 그토록 블레셋 사람들을 속썩였던 삼손이 뭐 했습니까? 힘도 없이 눈을 뽑힌 채, 그리고는 뭐 했습니까? 손이 묶인 채 조롱거리로 그 앞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때 삼손이 이제 마지막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그 집 기둥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조그만 소년이 삼손을 절절 끌고, 삼손이 힘이 없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는 것 같아요. 야, 네가 삼손 한번 눈도 없죠, 힘도 없죠. 그러니까 삼손을 이렇게 인도하라고. 그 소년이 도움이 이 삼손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소년이 그렇게 큰 기둥,
그 집을 버티는 기둥을 거기에다가 삼손을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원래 거기에 삼손이 자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온 군중들이 삼손을 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자리로 이끌었어요. 28절에 삼손의 여호와께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여러분, 이 삼손의 기도는요 정말 처절한 기도였습니다. 삼손의 기도는 진심된 회개의 기도였어요. 그의 눈이 뽑히고 조롱을 당하고 연약함을 당했을 때 그동안에 내가 삶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필요 없는 삶이라는 것을 강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삼손이 마지막에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의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치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은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런데 삼손이 그렇게 기도들이 있었던 근거가 뭐였습니까? 머리가 자라매. 머리가 자라매. 거기에 힌트가 있는 것이에요. 글쎄 머리가 얼마나 자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야 삼손을 잡은 다음에 하루 이틀에 죽었게 그렇게 했겠어요? 아니겠죠. 상당 기간 동안에 연자맷돌을 돌리게 하고 조롱도 하고, 그동안에 이 머리가 자라고 있는 것 사실을 블레셋 사람들은 몰랐을 거예요. 네,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삼손은 이 머리가 자라는 것, 그것을 바라보면서 삼손은 그게 내가 머리 때문에 힘이 났다라는 사실을 여기서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제 다시 한번 누구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함 밖에는 그런 삼손은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이 삼손과 다시 맺어졌습니다. 그때는 이미 삼손은 과거의 삼손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자기를 내어버린 오직 하나님 없이는 나는 절대로 힘을 쓸 수 없다는 사실을 강하게 느끼면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게 하소서. 그래서 그 다곤 신전은 이게 무너질 수 없는 신전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거기는 나무로 된 건축물이 아니고요. 다 돌입니다. 돌을 깎아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웬만한 지진이 일어나도 잘 무너지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기둥은 그 신전을 받치고 있는 주춧돌이었죠. 그게 무너질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언약을 다시 회복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이 삼손과 함께 거할 때 그 견고한 기둥이 삼손의 힘에 의해 무너졌어요. 거기에 있던 블레셋 사람과 방백과 모든 백성이 일치에 다 죽임을 당했어요. 31절에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안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그의 아버지 마누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라고 해서 삼손의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떠한 구별을 한 것입니까? 우리는 나는 하나님과 어떠한 구별로서 나시린을 맺었을까?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맺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성도 아니에요. 성도가 나시린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성도라는 것이 나시린, 구별된 자, 그게 나시린입니다. 세상과 구별됐어요. 그런 모양은 세상과 우리는 똑같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만큼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 그것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내가 과연 무엇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구별을 했는지를 확실히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바른 신앙 습관을 형성해야 됩니다. 그 구별된 것과 내가 구별된 그 일에서 이탈하지 않았는가 자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과의 언약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좀처럼 언약을 깨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언약을 이행하기에 어리석다 하더라도 잘 언약을 이행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언약을 깨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끝까지 뭐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 언약을 내 스스로 짓밟지 마시고 그 언약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내하고 지나가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힘들 때 주여 우리가 인내하도록 주의 성령이 저희들과 함께 하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비록 삼손이 어려움을 당해서 그의 사명을 수행했지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붙들고 감으로 인하여 세상에 주는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서 그런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함께 저 하늘에 가는 우리 금활목교회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일어서서 505장 우리 찬미 끝난 다음에 우리 말씀은 좀 드려도 될 것 같아요. 21일 날 우리 윤명 이사님 큰 수술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윤명 이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윤명 이사님 앞으로 나올 수 있으신가요? 우리 특별히 윤명 이사님에게 정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배 끝나면은 기도가 끝나면은 무릎 꿇으시기가 불편하시다면 여기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앉으셔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요. 우리 윤명 지사님 뒤에 우리 두 분의 장로님께서 이렇게 손을 좀 얹으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05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함께 부르시겠습니다.